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계보를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보를 보면 경건한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역대기상 3장 10절 말씀부터 볼 텐데, 솔로몬의 그 아들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나오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계보에 빠져 있어요. 자,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사실 솔로몬의 그 죄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요. 열왕기상 14장 31절에 보면 아비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아사 왕과 여호사밧은 비교적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죠. 그의 아들 요람이요. 요람은 악한 왕이죠.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역시 악한 왕이에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래서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의붓 아들이에요. 직계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인가? 오므리의 딸 아달랴 때문이에요. 아달랴가 다른 데서 데리고 온 아들입니다. 아하시아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 주석을 보시면은 럭커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 계보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는 성령께서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왕을 메시아의 계보에서 삭제시켰습니다. 삭제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스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찾죠. 근데 므낫사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다 허물어뜨리죠. 아주 악한 왕으로 나오죠. 성경에서. 14절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더라.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이 요하난, 둘째가 요야킴, 셋째가 시드기야, 넷째가 살룸이요. 요야킴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코냐요, 그의 아들은 시드기야라. 여코냐가 나오죠. 여코냐. 성경에서 이름 엘, 요, 여 이런 경우는 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이 여코냐가 여호야킨입니다. 여호야킨.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루살렘을 침략했죠. 그래서 이 여호야킨을 잡아가기 전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데려가고 그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의 보좌에 앉히죠. 앉힙니다. 여코냐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기에 그 뒤에는 절대 왕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레미야서 22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22장에 잘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4절. 예레미야서 22장 24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나니 유다왕 여호야킴의 아들 코니야가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빼내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 즉 내가 두려워하는 얼굴을 가진 자들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칼데인들의 손에 주이라. 이대로 된 거예요. 이대로. 28절. 이 사람 코니야가 멸시받는 부서진 우상이냐? 그가 그 안에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들, 즉 그와 그의 씨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겨나느냐? 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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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이 역효냐의 씨를 받은 요셉의 씨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다윗의 보좌에 앉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허리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남자를 몰랐던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여전히 왕의 정통성은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다윗의 계보를 빌린 것이에요. 그 가게를 빌려서 오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씨를 받아서 태어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리아도 왕족이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 마리아가 솔로몬 말고 누구죠? 나단 계열에서 온 것이에요. 왕족입니다. 다윗의 계보만 예수님이 빌리신 거예요. 자, 역대기상 다시 돌아오셔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코냐의 아들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살라디엘이라. 또한 18절 말키람과 푸다야가 나오죠. 셀라살과 역하마와 호사마와 느다바더라. 푸다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이 수룹바벨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 수룹바벨이 본문에서는 푸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2절.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 머릿속에 담아둘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여백에다가 이렇게 적어 두시면 읽을 때마다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2절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코냐는 살라디엘을 낳고 살라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라고 했어요. 살라디엘이 수룹바벨을 낳았다. 근데 본문 역대기상에서는 푸다야가 수룹바벨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아들들 하면은 직계 아들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후손, 손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 son, 아들이라는 개념이 의붓 아들 또 사위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면 직접 낳은 아들로 생각하면 안 되고 손주냐 아니면 의붓 아들이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언급했던 대로 아하시아는 요람의 직계 아들이 아니고 의붓 아들이에요. 의붓 아들. 그 아내 아달랴가 어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데려왔기 때문에 직계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의 계보를 말하는 마태복음 입장에서는 아하시아가 없어요. 다윗의 직계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푸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는 살라디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이 아들은 손주죠, 손주. 그 다음에 살라디엘이 에스라서 3장 2절에서는 스아이티엘로 나옵니다. 스아이티엘, 같은 사람이에요. 19절 푸다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들의 누이 슬로미시요,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키야와 하사다와 유삽 헤셋 다섯이요, 하나냐의 아들들은 플라티아와 여사야요, 리바야의 아들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카냐의 아들들이요, 스카냐의 아들들은 스마야와 스마야의 아들들 하투스와 이그알과 바레아와 느아레와 삽갓 여섯이요, 느아레의 아들들은 엘류에네와 히스키야와 아스리캄 셋이요, 엘류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야와 엘리아십과 플라야와 아쿱과 유하난과 달라야와 아난이 일곱이더라. 이제 4장으로 넘어갑시다. 4장 또 다시 유다의 가문을 언급하고 있죠. 유다의 아들들은 파레스와 헤스론과 칼미와 훌과 소발이더라. 우리가 이미 봤었어요.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우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들은 소라인의 족속이니라. 에탐 조상에서 나온 자들은 이라니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요 그들 누이의 이름은 하슬 레폰이라. 또 그돌의 아버지 푸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들은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프라타의 맏아들인 훌의 아들들이더라. 특화의 아버지 아술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헬라와 나아라더라. 나아라가 그에게 아우삼과 헤펠과 테무니와 하하스타를 낳았으니 이들은 나아라의 아들들이더라.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여수알과 에드나뇨. 코수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알렐 족속을 낳으니라. 자, 이제 9절에 야베스가 나오는데 갑자기 나와요. 이 사람이. 창세기나 다른 기록에는 이 야베스가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왜 야베스를 등장시켰는가?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그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기 위함이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야베스를 낳았던 그때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모양이에요. 자, 4장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였으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부르고 말하기를 내가 그를 슬픔으로 낳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많은 설교자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제도화된 교회 다니면서 목사로부터 야베스의 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들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고 이성 목사님께서도 합정동에 있다가 방화동으로 옮기면서 입당 예배 때 설교 본문으로 야베스의 기도, 이 역대기상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왜 그를 슬픔으로 낳았는가? 많은 설교자들이 이 당시 야베스가 태어났던 이 당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기로 보는 거지. 재판관 시대. 재판관기에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재판관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때는 왕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사람들마다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재판관기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재판관기 2장 10절 또 그 세대도 모두 그들 조상에게로 합쳐졌고 그들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그들은 주를 알지도 못하며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한 그 구속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전혀 들은 바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21장 25절 17장 6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17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상황이라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방 민족의 손에 떨어지면은 조공을 바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기를 타게 되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야베스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역대기상 4장 10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두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 기도가 얼마나 좋았으면 성경에 이렇게 넣으셨겠습니까? 역대기상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주께서 정녕 나를 복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켜주시어
나로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가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기도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할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좋습니다. 이 기도 내용 자체가 본론의 각 구도를 알려주죠. 첫 번째, 오 주여 주께서 정녕 나를 복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복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복을 외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 부르며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부르며. 야벳에도 하나님 부르면서 첫 번째 복 달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라고 구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입니까? 근데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주옵소서. 영적 지경을 넓혀 주시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켜주시어,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예요. 이 지상 삶을 살면서 성도들이 마땅히 주님께 해야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켜주시어. 얼마나 많은 악이 나를 주시하고 있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나로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요청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 이런 기도를 또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읽는 잠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잠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내가 주께 두 가지 것을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마소서. 내게서 호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하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너무 좋은 기도죠. 합당한 기도. 두 가지 것을 구했고 죽기 전에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달라고 했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꼭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기도했어요.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된다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주가 누구냐? 그렇게 말할까 함이고, 너무 가난하게 되면은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허튼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욕먹어요. 누집 자식이야, 부모님 욕을 먹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난받지 않도록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좋은 기도예요. 이런 좋은 기도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면 안 돼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요. 땀 흘려 수고한 소득을 가지고 그걸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땀 흘려 수고하지도 않고 그냥 가지려고 욕망을 갖는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들으실 때 기쁘셨으면은 그가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사도 요한은요, 그의 서신에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귀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 1서 잠깐 보세요. 요한 1서 3장 기도하는 그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을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한들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계명들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해야만 우리가 무엇을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제 배웠습니다. 배우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기뻐하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제가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보시려고 하신다고. 그것이 없다면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절대적인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구하면 응답되는데 절대적인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려면 말씀을 읽어야죠. 그죠? 그리고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필요한 말씀들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암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려고만 하지 이 절대적인 요건을 충족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듭나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요, 나 역시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적 조건이, 절대적인 조건. 그런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15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역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앞서 제가 기도가 그 사람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성도들과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벨, 의인 아벨이죠. 의인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그 창세기 4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왜 그럴까요? 왜 카인의 얼굴이 변하고 몹시 경노했을까요? 시기에 시기. 그 원인은 시기심, 질투. 자기도 땀 흘려서 고생해갖고 하나님 찾아와서 바치는데 동생 것만 받으시고 자기 거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에 대한 시기예요. 그래서 일반 제자된 교회 종교인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은근히 시기합니다. 표현하지 않더라도 시기하는 거예요. 박해를 해도 박해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시기예요, 시기.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많이 다가서는 성도일수록 그 주변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껏 우리와 같이 섬기던 사람들이 나갔잖아요. 그 나간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시기심이에요. 그 시기심에서 쓴뿌리가 생겨난 것이고, 그래서 그 쓴뿌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킨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의 문제죠. 자, 다시 역대기상 4장으로 돌아옵시다. 좋은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아주 합당하고 좋은 기도입니다. 영적 지경을 넓혀 주시라는 거 아주 좋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지금 현재 열심히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성도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신다는 말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11절 수아의 형제 쿨룹이 무이를 낳았으니 그는 에스톤의 아버지요 에스톤이 베파라와 파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트인나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카 사람들이라. 크나스의 아들들은 운니엘과 스라야요 운니엘의 아들들은 하다시더라. 운니엘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운니엘 재판관계에 나오잖아요. 무오노데는 오프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그는 카라신 골짜기의 조상이요 그들은 장인들이더라. 여푼네의 아들 칼렙의 아들들은 아이죠 칼렙 여호수아와 동역했던 칼렙의 아들들은 이루아와 엘라와 나암며 엘라의 아들들은 크나스요 여알렐렐의 아들들은 십과 시파와 티라와 아사레리오 에스라의 아들들은 에델과 메렛과 에펠과 얄론이며 그녀가 미리암과 살메와 에스트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더라. 그의 아내 예우디아는 그돌의 아버지 예렉과 소코의 아버지 헤벨과 사노아의 아버지 여쿠디엘을 낳았더라. 이들은 메렛이 취한 파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더라. 나암의 누이인 그의 아내 호디아의 아들들은 카이미인 크일라의 아버지와 마카딘 에스투모아요.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틸론이며 이시의 아들은 소헷과 벳소헨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아들들은 레카의 아버지 엘과 마리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만드는 자들의 집, 즉 아스베아의 집 족속과 또 요킴과 호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는 사람과 야수 빌레민이 이것들은 옛 기록이더라. 옛 사건들이 포함된 옛 기록들. 이들은 토기장이로 숲들과 산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왕의 일을 위하여 그와 함께 거하였더라. 이제 유다 지파가 여기서 또 끝나고 시므온 지파가 나오죠. 좀 더 합시다. 시므온의 아들은 눈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샤올이요 그의 아들 살룸과 그의 아들 미삽과 그의 아들 미스마더라. 미스마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하물과 그의 아들 사쿨과 그의 아들 시므이더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들에게는 자식이 많이 없고 그들의 온 족속이 유다의 자손같이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자, 앞서 우리는 3장에서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들을 보았죠.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사람들도 보았고 자식이 많이 없고 번성하지 못했다. 죄와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이미 우리 공부했었죠. 28절 그들이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톨랏과 부드엘과 호르마와 시클락과 벤말카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레이와 사라임에서 거하였으니 다윗의 치를 때까지 이곳들이 그들의 성읍들이 되니라. 그들의 마을들은 에탐과 아인, 림몬과 토켄과 아산, 다섯 성읍과 바알에 이르는 그들의 성읍들 주위에 온 마을들이니 이것들이 그들의 처소이고 그들의 계보더라.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샤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의 손자 요시바의 아들 예후와 엘료에네와 야코가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부다야와 스마야의 아들 오데손 시므리의 헌선 여다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피의 아들 시산이 이름이 언급된 이들은 그들 조상의 고관이며 그들 조상의 집이 크게 번성하였더라. 그들 조상의 집이 크게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신 거예요. 어떤 집안은 번성하지 못했는데 어떤 집안은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신 것이에요. 이를테면 다윗 왕 때 주의 계를 오벳 에돔이 자기 집에 모셔둘 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번성케 하셨다,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집은 번성하지 못하는데 저주가 임하고 어떤 집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번성케 해주신다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이때의 번성은 1차적으로 영적 번성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과 시편 1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 읽고 마치죠. 39절 그들이 그들의 어기 즉 골짜기의 동편에까지 갔으니 그들의 양떼를 위한 초장을 찾으려 함이었더라. 그들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초장을 찾았고 그 땅은 넓고 조용하며 평화로웠으니 이는 함의 자손이 옛날부터 거기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름이 기록된 이들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과 거기에서 발견한 거민들을 쳐서 완전히 멸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 대신 거하였으니 이는 거기에 그들의 양떼를 위한 초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 즉 시몬의 아들들 중에서 500명이 이시야 아들들 플라티아와 느바야와 우시엘을 그들의 대장으로 삼고 세산으로 가서 피해 있던 아말렉인들의 남은 자들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서 거하니라. 잘한 거예요. 원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 주시고 정복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빼앗은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을요, 차지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해서 혼들을 이겨온다고 했을 때요, 그 흑암의 권세하에 있는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그들의 혼을 이겨오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흑암의 세력들과 싸워가지고 그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와야 돼요. 데려오려면 이겨야 돼요. 상대를 해야 돼요. 그 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과 상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구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혼을 이겨오는 자. 윤경원이라는 사람은 혼을 쟁취하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겨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오는 최종 목적이 그 혼을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쟁취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야. 나는 구원자가 아니거든. 나는 구원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윤경은 씨가 번역했다는 그 성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사람이 나오던가요? 사람은 감춰지잖아요. 그죠? 감춰진다고. 예. 음악을 할 때도, 그림을 그릴 때도, 나라는 개성이 거기에, 나라는 개성이 거기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누가 와도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개성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가 돋보이는 거예요. 성경이든지 휴거든지 이게 딱 보면 딱 그냥 떠오르는 거죠. 예. 그것이 최고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그림 잘 그렸다. 이건 찬송가인데? 이 영적인 노래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 곡조에다가 가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면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누가 읽어도 매 장마다, 매 구절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단한 책이에요, 에스더. 유대인들이 모이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옛날, 아주 오래전 옛날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마다 에스더서를 읽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읽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섭리. 에스더를 읽으면은 거기에는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누가 읽어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대단한 책이에요. 셰익스피어도요, 성경에 이런 것들을 따가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아무리 문학자도 이 성경에서 그 기교를요 배워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영감은요 모방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욥기에.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는도다 그러잖아요. 네? 영감은 하나님의 산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런 삶이 간증이에요, 간증. 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